십자가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제목을 제자의 출발 조건 첫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에게는 팬이 많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책을 썼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뭐 책도 있는 것처럼 요즘 뭐 식으로 따지게 되면 뭐 이 사람들은 제자라기보다는 팬에 가깝다. 팬에.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 자체와 또 팬으로서의 어떤 그 요구되는 그 자체가 전혀 같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의 메시지가 좋고 주님의 어떤 그 성품이 마음에 들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당연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나 그 학생들한테 뭔가 좀 주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도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그 팬들이 더 머무르고 더 힘이 커져서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라오는 군중들을 사실은 그렇게 다루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사람이 떨어져 나갈 소리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단순히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뭐 사람만 많아지면 좋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 주님은 제자를 원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대중 스타들이 뭐 팬층을 볼 때 뭐 세세하게 뭐 그거 따지겠습니까? 그냥 많이들 따라오면 좋지요. 성격이 좋든 나쁘든 자기를 좋아해서 피켓 들고 막 떠드는 게 좋은 거지. 뭐 그 각각의 개개인에 대한 성품에 대한 관심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걸러지기를 원해요. 걸러지기를.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 떨어져 나갈 만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결국 단순한 어떤 그 무리 또 단순히 즐기는 신앙 요즘에는 기독교도 핍박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은 걸 누리잖아요. 그죠? 문화 행사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체육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기는 그것 자체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문화적인 그런 뭐 콘텐츠들이 더 좋아서 그냥 누리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그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로서 살면서 그러한 것들도 뭐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면 되는 거지만 전혀 제자의 조건은 없고 그저 단순히 따르는 무리, 즐기는 신앙 여기에만 갇혀 계시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그런 단순한 군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는 모습, 이런 제자의 조건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해를 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이제 출발을 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인사처럼 십자가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을 할 때 너무 화려한 것들만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 첫 번째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 첫 해를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의 이 걸음을 뗄 때,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우리가 큰 기쁨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의 조건들을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2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조건 첫 번째가 바로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죠. 묘한 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 더 안락한 자리, 더 편하고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하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안 지면 눕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지기 원해야 되고 십자가 길로 가려고 하셔야 된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새해 첫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참된 제자의 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콜롬비아에 그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단편 소설 중에 콜레라의 그 시대의 사랑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콜레라 시대의 사랑.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하루는 아침에 남편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누가 없는 겁니다. 비누가. 이 남편이 비누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치약이나 비누 없으면 화 나죠. 불뚝 갑자기. 이 남편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비누가 없다고. 일주일 동안 비누가 없었다고 막 큰 소리를 떠드니까 듣던 아내가 빈정에 상해가지고 없으면 지금 없지 무슨 일주일 동안 없었냐고. 지금 금방 떨어진 거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비누가 없었는데 지금에서 말하겠냐고. 지금 없는 거지. 그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7일 동안 없었다고. 그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또 계속 자기 어떤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내는 아니다. 오늘 떨어졌다. 오늘 요게 떨어졌다라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웁니다. 부단히. 그러는 중에 결국 서로가 마음이 상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아주 작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일 정도 이제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7달이 지나도록 이 부부가 비누 때문에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도 말을 안 거니까 한 번 더 소리를 지릅니다. 너 정말 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안 한다고 또 소리를 쳤어요. 그 이후로 그 소설에서는 이 두 부부가 평생 동안 서로를 안 보고 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뭐 때문에? 비누 한 장 때문에 결국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그렇게 참 안타깝게 그냥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설이 우리들에게 뭐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문제들도 보면 뭐 그렇게 꼭 큰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원수진 분들 중에는 한 70%? 80%는 별거 아닌 문제고, 아마 20, 30%만 정말 등에다 칼 꽂았던 사람, 그 정도 될까요? 그 외에는 뭐 나한테 내가 분명히 어떻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 전달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빈정상하는 말을 내가 나한테 했다든지, 그런 말들 하나가 결국 그 사람하고 등 돌리고 담싸게 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누 한 장.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누군가와 등을 돌리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이유가 뭘까? 한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뭐 때문인가? 비누 한 장이라니까요. 비누 한 장. 그냥 깨끗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장을 자꾸 펼치기 시작을 하면 그 싸움은 커집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펼쳐요. 자기 정당성을 자꾸 더 이제 드러냅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싸움은 커지게 돼 있어요. 싸움은.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게 하는 것은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 깨끗하게 오늘 뭐 제목처럼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번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과장했다고, 자기가 지금 떨어진 건데 일주일 하고 부풀렸다고 한번 말했으면 되는 건데, 그건 말 못하는 거죠. 정말 사소한 곳에서도 십자가를 안 져요. 예? 꼭 골고다 가서만 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죽으면 되는데, 그거 안 죽고 버티다가 결국 원수지고 등 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진정 내가 저 사람과의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가, 비누 한 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내 자신이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때에 죽으셔야 돼요. 그때 죽으시라고. 자꾸 너무 거국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처럼만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런 작고 사소한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죽어나가면. 그게 바로 십자가는 여러분들 형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지라는 건 뭐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다 네 몸을 박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그 지고 따라오래요. 주님은 항상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 받고 내가 죽을 장소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둘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진정한 제자의 조건들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그냥 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뭐 과자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싸우고 있으면은 좁아거이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거, 죽는 거, 그거부터 먼저 훈련하셔야 돼요. 그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시라고, 새해를.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아유, 점심 먹다가, 모임 갔다가, 회의하다가, 빈정상해서, 아유, 십자가 받고 또 죽자. 매달리시라고.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아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마귀의 어떤 엉뚱한 장난에 우리 놀아나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장난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는 마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상징 마크가 있죠. 대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십자가 박는데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공항에서 내릴 때 보면은 뭐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도시에 시뻘건 십자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 공항에서 내리면서 서울이 무덤인가? 서울이 도대체 뭔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왜냐면 외국에서 이제 십자가라는 게 이제 무덤에다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비석 같은 것만 세울지 몰라도 외국은 십자가가 이 무덤인데, 교회는 교회와 무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와 무덤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 교회에다가도 십자가 박아놨고 무덤에다가도 십자가 박아놨어요. 다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 교회 안에도 다 죽은 자들이 있는 거라고.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난 거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시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린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이 마크가 바로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무덤이라는 거, 이 교회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장소라는 거,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죽지 않아서 그래요. 살아있는 자리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는 옆에 가서 욕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때려도 반응이 없다고. 죽은 자는 결국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결국 죽으라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만 보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달려야 된다니까. 주님만 가지고 울지 말고 여러분들도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려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살아서 움직이는 좀비 같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좀비가 너무 많아. 그런 좀비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 말뚝을 박든지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적을 붙인다든지 강시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지금 뭐 옆에 사람을 목 잘라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십자가 안에서 다 죽으셔야 돼요.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의 삶 속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을, 이 죽음의 표시, 이 십자가를 꽂아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것이 뭐 개념이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게 있죠.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에 합당한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들 겁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불렀어요? 고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소명받은 자리가 바로 이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어서 맞는 고난이 있고 부당하게 맞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맞는 고난은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 자기가 뭐 도박하다가 가난이 왔어요. 자기가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가난이 왔어요. 그 무슨 십자가의 고난입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맞는 그러한 징계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나는 정직했고, 나는 의로웠고,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뭐 조롱이라든지 비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복도 모자랄 판에 무슨 고난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성경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쉽게 안 씁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정말로 올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대요.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뭘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고난 중에 이 악물지 마세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대요. 고난 당할 때 막 이 복복 갈면서 어디 보자 하고서 그렇게 참는 것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봐도. 하나님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회 전에 나와서, 주회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실 영광 바라보고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14년에는 한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체크하세요. 몇 번 이런 고난 당하나. 분명히 정직하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마다 탁탁 체크하세요. 이게 많은 사람은 그만큼 아름다운 장식으로 올 한 해 뒤덮은 겁니다. 근데 죄 짓고 만난 사람들 있죠? 다 체크하세요. 멍자국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많아지는 것이 제자예요. 그게 제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를 장식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부들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우리가 보면은 꼭 십자가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셔야 될 잔이 있고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학생의 수련회 장소에서 그런 천국을 했습니다. 큰 방에다가 다양한 십자가들을 놔두고 아무 말 없이 학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학생이 등장을 해서 제일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딱 들고 나가요. 두 번째 학생이 또 등장을 해서 조금 더 큰 또 십자가를 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십자가를, 그 방에 있는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들을 다 지고 갑니다.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 분장을 한 학생이 딱 등장을 하면서 제일 큰 십자가를 지고 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주는 이제 교훈이 있죠.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고르죠. 작은 거, 가벼운 거, 거칠거칠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 먼저 내가 차지하려고 먼저 거기에 아주 목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일 무거운 것은 주님이 져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십자가를 고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어떤 분들은 올해의 말씀 뽑고 그 말씀 서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거 싫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딴 거죠. 바꾸면 안 돼요. 바꾸지 말라고. 십자가도 남이 진 게 더 조합이고, 남에게 더 편해 보이고, 남에게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적어지고 싶죠. 그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는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주시면 그게 나한테 맞는 십자가예요. 그냥 달게 지고 가시는 거지, 그걸 내려놓고 넣고 달라고, 내가 저 자리가 좋다고,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색깔의 그 십자가들 우리 모든 분들이 거부하지 말고 자기에게 놓일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십자가 딱 지고 가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기쁨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달게 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뭘까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제일 무거운 십자가를 서로 지겠다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서로 무거운 십자가를 먼저 남들에게 맡기지 않고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먼저 지겠다라고 달려드는 그것이 그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지금 아주 그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가벼운 거, 쉬운 거, 편한 거, 거칠지 않은 거 그런 것부터 먼저 챙겨서 다 가지고 나가려고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십자가 고르지 말고 지고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어디 액세서리 가게나 가서 고르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고르지 마세요. 그냥 달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 지고 가리라. 각자의 몫에 주님께서 주신 몫이 있어요. 다. 그거 다 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미워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라. 이게 지금 굉장히 뭐랄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가족이 너의 원수라는 말도 있어요. 가족이 너의 원수다. 이게 해석 자체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뭐 그 사람이 쓴 책이야 뭐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니체는 반기독교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반기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가 60세만 되었어도 절대로 십자가 안 졌을 것이다. 예수가 60세만 되었어도 절대로 십자가 안 졌다. 60세가 되면 처자식 다 있고, 그죠? 그때에 뭔가를, 십자가를 지려고 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장가도 안 간 33살의 청년이니까 쉽게 졌다는 거죠. 가게 부담도 없고, 자기 혼자 툭 털고 나가면 되니까 별 부담 없이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원래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뭔가 그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총각들이 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총각으로 올해까지도 남겨놨을까? 십자가 지라는 거죠. 부담 없이 져라. 우리가 이 장가를 가고 애를 낳으면 처와 자식이 생겨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들을 기쁘게 하고 이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분명히 장애가 있죠. 방해가 있고.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하세요. 자기 홀몸이면 쉽게 털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워하라는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상대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소록도의 나환자촌까지 오게 된 이유예요. 이분이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을 맞이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또 내려왔을 때 그때 일본 그 일제시대 때도 너무 시달렸는데 공산주의 시대가 되니까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너무 버티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곳으로 가자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이 되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성도들도 그냥 있고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자기가 편하겠다고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이제 성도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내려온 곳이 남한자촌이라는 거예요. 그 남한자촌에 내려와서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좀 씻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천사 같고 그랬는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참 이분도 인간이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 도망을 칠 때 그 아내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보, 우리 이제 그만 고생하자. 이제 도망가자. 사모님이, 박혜진 사모님이 도망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그 순교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사모님들이 강직하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일본 순사가 풀어져가지고 나왔더니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도대체 왜 나왔냐고. 들어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잖아요. 그런 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여보 도망가자. 여보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여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우리 도망가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내리는 결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미워하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뭘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죠. 주의 뜻과 충돌했을 때에는 미워할 수 있을 정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록도까지 내려갔던 그 목사님도 그 아내와 원수가 됐어야 돼요. 그 아내를 미워했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뜻을 거절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여자입니다. 바로 그 여자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아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라고 할 때 그걸 미워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처자와 형제, 부모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자기 편 들어주는 분들이에요. 거의. 그죠? 나쁜 짓을 했어도 편을 든다고.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편 들어줄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친절한 남편, 친절한 아버지, 친절한 아내 다 되십시오. 그러나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명 앞에 뭔가 결단할 때는 절대로 그러한 그 세상적인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순교할 때 상의하고 순교합니까? 순교할 때 상의하고 순교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잖아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여러분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순교를 다른 사람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걸 맞장구를 쳐주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절대로 이야기 함께 나누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장벽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막 아내들의 말에 막 휘둘리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휘둘려요. 근데 아내들의 말에 막 휘둘리는 게 남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휘둘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꿋꿋하게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상의할 것들은 상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죠? 큰 소리로 아멘. 죽으면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데요. 죽으면 100배의 축복 와요. 뭘 바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죽으세요. 올 한 해 죽었다 생각하고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